드렸지요. 오늘의 그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만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셀 모임을 할 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죠. 선생이 있고 또 제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만의 모임으로 모임, 사람들만이 거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말을 사람들이 듣고 어떤 사람들에 의한 주고받음으로 모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제3의 어떤 면모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또 배우는 사람도 질문을 하고 어떤 이런 사람과 사람 간의 주고받음 이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기에 제3의 뭔가 또 다른 곳에서 주는 어떤 무엇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이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뭔가 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신비한 면모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감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이 주고받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건 뭐 주일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든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든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 신비한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를 받고 뭔가 이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도 은연중에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다른 상급보다도 무슨 사례를 받든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이런 것보다도 제일 큰 상급은 뭐냐면 그 모임 중에 뭔가 이 선생이 자기가 준비한 말, 자기가 오늘 하는 일, 자기의 어떤 그 교훈, 자기의 어떤 무슨 뭐든지 예화, 기도, 뭐를 프로그램, 그거 이외에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처럼 보람있고 그것보다도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말이 주 성령 이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인도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가 모일 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모임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이건 선한 욕심이고 그런 욕심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런 소원이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이건 예외적인 것이고 그건 뭐 정말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이런 것을 꿈꾸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불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그런 교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떠나간 후를 생각해서 당신이 떠나간 후에도 제자들이 기억하고 또 믿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이 당신의 그 떠나심 후에 당신이 떠나가시면 당신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하실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만약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결코 하실 수 없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충분히 알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부활을 내다보고 있었고 당신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도 이 일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지 않으면 결코 이런 당부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친히 재림하시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실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어떤 문맥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느냐? 바로 이 지상 명령을 주시는 그런 문맥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분부를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맥락에서 함께 계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분부를 지키는 동안에 우리가 세례주고 제자 삼고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는 주님이 같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같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나가서 두루 전파를 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역사라는 말은 일한다는 말이에요. work together.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함께 역사하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느냐? 그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이 따릅니다. 표적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적은 이 당신의 제자들을 따릅니다. 제자들을 따르고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따릅니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표적이 따라요. 표적은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표적을 영어로는 sign이라고 말하는데 sign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놀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초자연적인 것을 통틀어서 sign,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찬가지라는 얘기.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두루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이 반드시 함께 역사하실 줄 우리가 믿고 또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겸손도 아니고 온유함도 아니고 그건 불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는 그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또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그 올림픽 릴레이 경주 계주에서 이 첫 러너가 두 번째 러너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당신이 떠나가시면서 바톤을 성령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신 것이죠. 이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사람과 함께 거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은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성령과 신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역사의 끝날까지 성령과 교회가 이 땅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모든 약속, 이것을 우리가 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것과 이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명을 만나서 1대1을 하든 뭐 10명을 가르치든 뭐 1000명을 가르치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내가 있고 또 교인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모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로, 깨우침, 평강, 기쁨, 은사, 하나님은 선물이 많아요. 하나님은 가지신 게 많아요.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의지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매번 역사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무슨 어떤 철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첫째는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기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라는 것은 애들이 아빠를 기다릴 때 아빠의 자동차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소리가 들리면 아빠가 왔나 보다 하고 창문을 내다본다. 아빠가 올 줄을 기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희한하게 생각을 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놀라고 그런 것보다는 기대해야 됩니다. 애들이 아빠가 집에 오는 소리가 조금만 나도 아빠 왔다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자격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격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바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다시 찾아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이제 기상학적인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성령을 가리키는, 성령은 임의로 역사하신다는 얘기.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갖고 계시고 성령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당신이 원하는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건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러나 이제 성령과 가까운 사람, 성령을 자주 경험하고 성령과 친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측할 수는 있겠죠. 내가 지금껏 살아보니까 성령은 늘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더라. 그러므로 이번에도 성령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매권을 갖고 있지 않고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저 바람이 임의로 불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이 이제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사실, 그건 확신할 수 있죠. 바람이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를지라도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만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담대히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고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이 비유를 보자. 여기에서 돌, 뱀, 전갈이 뜻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뱀과 전갈, 악한 것, 나쁜 것,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 이거 안 준다는 얘기.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돌을 줄 아비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령에 속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구하다가 마귀의 방언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은사를 구하다가 가짜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지 않고 생선 달라 할 때 뱀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에 속한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악령에게 속한 것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고 오해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것이고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번 셀 모임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셀 식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모임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표적으로 그것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담대히 구해야 됩니다. 확증이란 말은 증명한다는 말이에요. 증명. 이건 어떤 내게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이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 내 믿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그 증거는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협력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그 기술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요 두 개는 아마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믿는 것,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느냐? 이건 이제 이 자체가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을 써도 될 만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깨닫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다른 목회자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든 면이 다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양이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 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의 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3번이나 분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My sheep.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내 양에게 좀 말할 테니까 너는 좀 잠잠하라. 너는 좀 비켜 있어라. 이렇게 말하시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내 양인데요. 내 교회인데요. 주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내 소유. 이 사역은 내 사역,
이 교회는 내 교회, 이 양들은 내 양,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 양이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지만 예수님의 일. 결국은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의 양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종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이고, 때로는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간에 방해를 하는, 내 소유의식 때문에, 내 어떤 고집 때문에, 이건 모든 사람이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는 이와 같은 위계 질서가 있지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은 담임 목사. 그 밑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계신데, 부교육자들이 정성껏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평신도들, 그 셀 리더들, 많은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셀 리더가 이제 하나의 그 가상의 그런 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교회가 있었죠. 부역장이 이제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어떤 그 부흥사에 대해서 전해 듣고, 부교육자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자기의 부역 식구들을 데리고 그 집회를 일주일 내내 참석을 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게 알려졌어요. 그럴 때 이건 그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뭐 좋은 일인데 굳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이들이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거는 그 교회의 어떤 그 방침이나 목회 철학이나 그 교회의 그 신앙, 이런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허락은 여쭈는 물어봐야지요. 물어봐서 이런 집회가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하는 것과, 그게 아니고 물어보면 분명히 허락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고 하게 되면 그건 월권 행위가 되는 거지요. 그게 다 이제 뭐냐, 뭘 보여주느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그 위계 질서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럼 담임 목사가 오야봉이냐? 담임 목사가 보수냐?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자기 위에 스승이 있어요. 그리고 교단이라는 게, 그 교단의 어떤 방침, 신앙,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교회 집회를 참석을 한다든가, 그런 교회에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교단의 방침을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위에 계시죠. 예수님 결국은 양들을 가르치고 목양을 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양들은 예수님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가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죠. 교인들에게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헌금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기 위해서는 늘 이 양무리는 예수님의 양이다. 네? 그걸 유념해. 내 양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기본적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지도를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늘 나는 조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조연이고 예수님이 주연이에요. 나는 조연. 아카데미 주연상이 있는 거죠. 네. 이 아카데미 상을 이제 받을 때, 수상할 때 보면은 주연상은 남자 주연상도 그렇고 여자 주연상도 그렇고 보통 미남 미녀들을 뽑아서 주지. 네. 젊은 미남 미녀를 뽑아서 주고 중년의 연기파 이 캐릭터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연상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 조연상을 받고 영화에서도 조연을 맡은 그런 사람들은 그 중년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영화 배우로도 주연을 잘 안 줘요.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아이리스에 보면 여자 주연이 누굽니까? 김태희. 남자 주연이 누구예요? 이병헌. 젊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을 기용하죠. 뭐 연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는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중년 역할을 거기서 이제 그 백산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죠? 백산. 그런 사람은 이제 조연이 중년 주로 이제 악역뿐만이 아니고 그 인생의 그 달고 쓴 거를 터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주로 중년 역인데 예수님이 주연이기 때문에 나는 조연이고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언제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뼈저리게 깨달아지느냐 내 실수를 인정할 때 그렇습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특별히 주님을 섬기다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섬기나 봐라. 나는 선한 뜻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건 자기에게 거짓말합니다. 선한 뜻으로 했다고 하지만 정말 자기의 동기를 생각해보면 자기 자랑,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치우치고 오바를 하는,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이 주님을 섬기려다가 실수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동기를 보면 나라는 게 거기 있었어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유능하고 내가 이만큼 위대하고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것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수하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번에 오버한 것 같다. 내가 교인들을 너무 푸시했다. 내가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 내가 교인에게 화를 냈다. 교인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화를 표현했다. 이건 결국은 다 나 때문. 내 양에 차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내 양에 차지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교인들이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니면 요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 교인들이 오늘 은혜를 못 받았다면 요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되겠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임이 되지 않을 때 상당한 어떤 그런 그 자괴감 또 실패감 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런 괴로움 아무튼 괴롭고 그냥 자기만 괴로우면 괜찮은데 양들을 원망 교인들이 말이야 믿음이 없어서 교인들이 믿음이 너무 미지근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몰라서 교인들이 열심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교인을 탓하게 돼. 이게 이제 몰락의 길을 가는 주의 종의 전형적인 모습. 아주 그 괴로운 몰락의 길. 독재자들의 몰락의 길을 보면은 다 똑같은 길을 걸어요.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겼어. 처음에는 히틀러가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겼어. 폴란드와 전쟁에서 금방 이겼죠. 네덜란드, 프랑스, 승승장구했어.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했냐면 영국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영국을 쳐들어가려면 먼저 제공권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의 공군과 이제 그 공중전을 벌였어. 이제 영국의 전투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독일이 졌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는 제공권 장악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영국 침공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의 눈을 동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러면 소련을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소련을 쳐들어갔는데 역사의 교훈을 본받았다면 과거에 누가 러시아 쳐들어갔다가 패망했습니까?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히틀러는 자기가 승리할 줄로 생각하고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 독일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독일이 이 전쟁에 이제 그 패배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동쪽에서도 소련이 반격을 해오고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해가지고 밀고 오고. 그래서 1945년 봄에 이제 연합군이 베를린을 포위했죠. 예? 베를린에 베를린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히틀러는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측근들과 함께 이제 벙커에 들어가 있는 벙커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자살을 하지요. 에바 브라운과 자살을 하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원망했냐면 독일 민족을 원망했어요. 독일 민족이 나를 실망시켰다. 독일 민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독일 민족의 연약함 때문에 내 꿈을 이루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독일 민족은 이렇게 망해도 싸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일으킨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시작한 자기 그 자업자득 아닙니까? 자업자득이죠. 그런데도 누구를 원망하느냐면 자기의 그 백성을 원망하면서 그들의 탓으로 돌리 이게 이제 지도자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국민들이 자기 대신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라고 해놓고서 그리고 이제 지게 되니까 우리 국민이 헌신하지 못해서 용기가 없어서 희생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기 국민을 원망하는 것처럼 사역을 할 때도 섬기는 일을 할 때도 내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꼭 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왜 그렇습니까? 이건 결국은 내 일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영광을 받아도 예수님이 받으시고 책임을 져도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지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내 책임이 아니죠.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죠. 주님을 믿는 제자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이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을 보고 화를 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화를 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물을 낼 때 이 광야에서 이제 두 번 물을 낸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반석에게 말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화가 난 나머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자기가 임의로 반석을 지팡이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셨다.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네가 가나안 땅을 보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가 화를 냈느냐? 양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양들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모세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마치 그들이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해서 이 목회자들이 만일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고 정성과 에너지를 다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원망하면 교인들이 금방 그걸 압니다. 교인들이 그걸 느낍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 대해서 약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당신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 교인들이 금방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나는 어렸을 때, 학생이었을 때 나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잘났는데 어떻게 내 자식은 나를 닮지 못했을까? 우리 집사람 때문이다. 내가 이 집사람이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 부모가, 아빠가 그런 생각을 하면 자식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한다. 부러워한다. 압니다. 당연히 알죠. 그래서 그 행복하지 못한 교회를 가보면 딱 보면 느껴요. 느낄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얼굴 모습이 편하지가 않고 교인들도 별로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은 교회. 왜 그러느냐?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누적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계속해서 어떤 설교를 하느냐, 교인들을 때리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분발하세요. 여러분 좀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당 가겠습니까? 자꾸 그 때리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꾸 목사님의 마음에도 어떤 그 실망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나와요. 은연중에 설교를 하면서 이제 어떤 특정한 교인을 염두에 두는, 그래서 그 교인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강대상을 빌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러면 또 그 사람은 자기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도 알아요.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저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감정이 더 깊어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상처가 더 많아지고. 그건 왜 그러느냐. 결국은 나를 너무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일인데, 내 교회인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내 지시를 따르고 내 뜻대로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기도 바쁜데 무슨 목사의 뜻까지 우리가 그렇게 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의 뜻도 버거운데 목사님의 뜻까지. 어떤 경우에는 사모님도 가세를 해가지고 목사님의 뜻도 신경을 써야 되고 사모님의 뜻도 신경을 써야 되고 비위를 맞춰야 될 분이 많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비위도 못 맞추게 돼. 목사님 비위 맞춰야지, 사모님 비위 맞춰야지.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로 피곤하고 서로 피곤. 얼마나
때문에 내가 좀 비켜야 돼. 내가 좀 비키면 모두가 편해. 내가 좀 비켜주면 편하고, 그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영역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다른 어떤 노하우보다도 나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은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네. 나에 대해서 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더라도 결국은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쓰시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피해드리는 게 좋아. 내가 좀 옆으로 비켜서야 돼. 네?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분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이것은 좀 더 이 기술적인 차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간해서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걸 분간하고 그걸 순종해야죠. 그래서 예컨대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원고를 10장씩이나 준비를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도중에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그날에 더 성령이 다루고자 하시는 그런 주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비록 10장의 원고를 준비를 해왔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다루고자 하시는 주제에 올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종, 뜻을 분간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고지식하게 자기의 어떤 그 전통이나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젊은 목사님이었을 때 이제 어느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오전 예배는 이미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판단에 저녁 예배는 오전 예배와는 좀 다르게 다른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동그랗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식으로 의자를 배치를 하고, 또 찬양은 이 찬송가 책에 있는 거 말고 그 복음성가를 기타 반주로 부르고, 그리고 이 설교 대신에 이 성경 강해를 내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그런 식으로 저녁 예배를 했더니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반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좋아하는데 장로님들이 반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브레이크를 걸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지 사람 좋으라고 이 일을 하는 사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사임을 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것이 이제 성장을 해서
갈보리 채플이라는 큰 교회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 예배를 좀 다른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한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은 그럼 모든 다른 교회도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되는.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바꾼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다. 네? 그런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고지식하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만 했고 이렇게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양쪽으로 다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의 경험 때문에 내가 한번 써봤더니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 다른 데서 적용한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도 사람이 그런 성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칼버리 채플 이제 소속의 이제 다른 목사님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이 7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크리스찬 록 밴드를 초청해서 이 콘서트를 열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입니다.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는 콘서트만 열었다 그러면 사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콘서트 끝나고 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콘서트 끝난 다음에 남아 계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세례받겠다 그러고, 그런 이 콘서트 전도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콘서트 전도의 경험을 많이 쌓은 목사들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만 우리가 이걸 할 게 아니고 다른 주에 가서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콜로라도를 갔는데, 로키 산맥을 넘잖아요. 콜로라도를 가려면 거기서 했더니 콘서트를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콘서트에 온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원하시는 분 남으세요. 그러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게 그게 잘 됐는데 왜 콜로라도에서는 안 되느냐? 굉장히 시험에 들고 실망했다는 건데, 그게 뭡니까? 성공의 경험이 한 곳에서의 성공이 다른 곳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의 방식대로 되는 방법이 있고, 콜로라도에서는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본교에서는 이 방식으로 모든 걸 했고 거기서는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를 가도 똑같은 방식을 고수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순종하는 원리, 이건 뭐 큰 스케일로도 적용할 수 있고 작은 스케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그런데 이제 순종은 뭔가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야지 뭐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뭘 순종하겠습니까? 이게 지시사항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것이 중요해요. 뭔가 분간되는 게 있어야지요. 네? 마음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떠올, 아무런 지혜도 안 떠오르고, 아무런 속수무책이. 그때는 하나님이 좀 더 기도하라고 해요. 좀 더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그 어떤 지시사항이 떠오를 때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푸른 신호등을 켜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왔어. 아직 파란 신호등이 안 들어왔어. 그런데도 가는 사람이었어. 실패합니다. 좀 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좀 더 기도해야 돼. 주님이 푸른 신호등을 켜주실 때 움직여요. 그거 안 하면 실패합니다. 100이면 100 실패. 교회를 개척하려는 목사님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이제는 내가 좀 단독 목회를 할 때가 됐다. 내가 이제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동기지.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지시를 하고 축복을 해줘야 돼. 그게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100이면 100 실패. 이건 또 별개의 주제. 별개의 주제인데 얘기를 꺼낸 김에 3W라는 게 있어요. 3W.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3W가 있어요. 첫 번째는 Word. 이건 성경을 말하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의 가는 길에 대한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 word. 두 번째 W는 will. 이건 구체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게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내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세 번째 W가 있어야 되는데 way.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아야 돼.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또 누구 돈으로, 이런 구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